오늘은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나오시지 않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매번 그 예배 때 공동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 또 우리 푸른숲교회의 바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성의 회복이요 또 한국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다른 일들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만큼 이 공예배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시대에 들어서 이 공예배를 훼손하는 그런 시도들이 사단의 공격들이 매우 잦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드라이브 스루 처치를 봤거든요. 여기 맥도날드 가면 드라이브 스루 코너 있죠.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드라이브 스루인가? 이렇게 의심했었는데 진짜 드라이브 스루 처치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차에 앉아서 주파수 맞춰서 드리는 예배.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거든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만이거나 미국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에서 내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듣습니다.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거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가상현실을 얘기합니다. VR, 가상현실을 얘기해요. 가상현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그 주일만 되면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가상의 예배당에 들어가면 가상의 목사님이 계시고 진짜 실물처럼 만져질 것 같은 그런 가상의 목사님이 계시고 항상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다가 푸른숲 교회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디서든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잘 차려입어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몇 번 클릭하면 최고의 패셔니스타가 되어가지고 가장 격식에 맞는 옷으로 나를 예배당으로 그대로 앉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처럼 헌금하고 진짜처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상에서 예배하든 현실에서 예배하든 저의 예배하는 모습은 저의 예배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절대 나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되게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일관되게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할까요? 결국은 자신의 편이 아닙니까? 자신의 편이. 갖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자신의 편의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고르고 먼 길 차 몰고 걸어서 가고 싶지 않아요. 괜히 가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열등감 느껴가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고 싶어요. 그죠?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그런데 과연 나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예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요? 제가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예배를 훼손하려는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도 있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일관되게 공적 예배를 공격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 이 공적인 예배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이 공적인 예배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또 성도들 간의 이 돈독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사단이 저렇게 기를 쓰고 이 공적인 예배를 공격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지각을 열면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는 이런 예배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있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위기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배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으로 나의 예배의 태도,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고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드리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의 마음을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사울의 측근들, 사울의 혈족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의 왕권이 공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라는 그 여호와의 궤의 다윗성으로의 입성, 이것은 아마 정치적인 엄청난 퍼포먼스가 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조금 서두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절대 여호와의 궤를 매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합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오베데돔의 집에, 그곳에서 웃사가 죽으니까 급히 찾은 거죠. 주변에 지금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이 궤를 우리의 성으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여호와의 궤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레위 자손이고 레위 지파하고 또 고앗 자손인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를 보관한 거죠. 그런데 3개월 뒤에 소식이 들립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에 엄청나게 복이 임한다. 그 사실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 성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사람도 선별하고 철저히 교육시켜서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예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곧 내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내가 절하고 내가 찬양하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반문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러 왔죠. 그런데 이런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사랑의 감정들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감정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를 아마 다시 정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모세를 만나는 이 산으로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결하게 몸을 닦고 준비하고 산 아래에 있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끼는 감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룩하신, 그래서 죄인에게 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인 이사야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또한 놀라운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못 올라오게 단단히 경고해라.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9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이 바리케이트를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기도 전에 모세 너 빨리 내려가서 쟤네들 못 올라오게 막아. 올라오면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케이트들을 뚫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달려드는가?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감정,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 위로 올라야만 됐을까?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어찌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좋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좋음은, 그 좋다는 감정은 나의 죄성도 죽음도 이겨낼 만한 강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그만큼,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매력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든지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놀라운 좋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변화된 그 영광을 두고두고 보기 위해서 산에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 신학자들은 낙원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낙원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좋음, 그 엄청나게 좋음, 그 좋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산을 뚫고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가운데 공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고 웃죠. 그리고 탄식하고 감사하고, 그런 묘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예배자의 당연한 감정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도 사랑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음 사이의 그 간격,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 사이의 간격,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예배는 뭐냐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 듣기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저 몰라도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제가 유일하게 혼자만 할 수 있는 보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주특기로 부대로 옮기게 돼서 그 포대장이 이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까지 펼쳐가면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중간에 전상병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를 닥달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야단 맞을 일도 아니고.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하지 말지 뭐. 이러고 제가 부대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5일 정도 지났을까요? 울면서 제 방 문을 여는 그 후임병을 봤습니다. 그 포대장한테 맞았다고. 지금 포가 6문이 포를 방열을 해야 되는데 다 6개가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자신을 계시하셔요. 나타내셔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이유가. 나를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앞에 아마 제 아내랑 제가 10년을 살았지만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좋아 이 말을 계속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좋아를 제가 10번, 20번, 100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아내가 하다가 나중에 제 뺨을 때릴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추행이에요. 추행.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외적인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만큼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두 종류로 나눴는데 첫째는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새신자 예배는 안 받으시나 봐요?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예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예배.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피아노에 거장이 있어요. 세계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도 한번 안 쳐본 아이가 와서 피아노 잘 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 거장의 이름을 들어요. 책에도 막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연 포스터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 거장이 너무 쉽게 그 연주를 하는 것들을 봐요. 그때 그분이 피아노의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과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보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더 깊고 풍성해져야 돼요. 단어가 같다고 내 외적인 모양이 같다고 같은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단어라건대 사탄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무속신앙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깨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 말 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 또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했다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이 다윗의 예배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므로 인하여 사랑과 두려움의 이 감정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래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다윗의 예배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인식.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게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를 다른 교회 금요 기도회를 좀 보고 오라고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노래가 엄청 빠릅니다. 찬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드럼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박자 감각이나 이렇게 좀 빠르게 하는 건 좀 자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불러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또 곡을 한 5-6곡을 그냥 연결해서 부릅니다. 제가 한 3곡 정도 따라 부르다 제 아내랑 같이 갔었거든요. 팔이 아파가지고 그 예배를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아내랑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르신들이 따라하나 그러고 옆을 딱 봤는데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그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는 드려야 예배지. 이 정도. 어떤 기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기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한국교회 예배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얼마나 예배 가운데 나를 잊어내는가. 거기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모라라고 하죠. 모라. 얼마나 나를 잊는가. 얼마나 모라의 지경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다 했어? 아우 저 목사님 능력 있네.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예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나 사람들을 이 모라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가,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잊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곡 5-6곡 이어 부르면 누구나 다 핑 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 조명, 영상, 멘트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지어져 있어요.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잊고 행동하게 할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가시고 음악 선생님이 오셨다. 저는 그 교회의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악 선생이 필요해요. 영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칭찬 아닌 거 아시죠? 개인의 자율성이 극도로 강조되고 또 그로 인해서 탈권위가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예배가 가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뭡니까? 나를 만족해 하는 예배. 나를 만족해 하는 예배.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도 사라졌어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성경의 권위도 사라집니다.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내가 앉아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라고 말하는 예배가 예배야. 그게 우리의 목소리예요. 내가 예배라고 말해야 그건 예배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예배가 은혜 있는 예배인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감정이에요.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이런 감정이에요. 찬양 가사에 하나님이 없이 서로 위로만 하고 있어도, 또 설교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고 우스갯 얘기를 해도 뭔가 내가 예배 드린 감정이 생기면 그것은 그때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최고의 예배자인 다윗은 자기를 잊는 지경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예배 앞에서 했으니까 그게 어찌 정상적인 다윗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 같은 예배를 제가 드리자고 했는데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흐느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 전 목사님 춤을 추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그가 모라의 지경에서 막 이러고 미친 듯이 돌아다닌 게 아니고 자기의 표현이 좀 과했다 뿐이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보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 춤을 춘 것을 책망한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있는 중에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라의 지경에서 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런 다윗이 3개월 뒤에 그 궤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다윗의 이 궤를 옮기면서 다윗의 지상 과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지금 다윗의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궤가 들어오는 중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미친 듯이 자기를 잊고 모라의 지경에서 막 이렇게 몸을 휘젓고 있었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모라의 지경에서 예배하라고 쓰여진 본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님을 모셔놓고 술에 취해 있어요. 아니면 잠에 취해 있어요. 손님 오라고 해놓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좀 더 깊이 있게 드리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육하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설명해 보세요. 육하 원칙으로. 누가 드리는 예배고 또 누가 받으시는 예배인가? 또 나는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왜 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예배 하지 말고,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감정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 인정에 기반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온 지 10년 된 사람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같다고 말하는 예배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모라의 지경에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찬양 집회 좋아요. 요즘 음반 나오는 거 찬양 집회 실황 음반 아니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찬양 집회만 해대고 있어요. 현란한 사운드, 현란한 조명에 방방방방 뛰는 경쾌한 음악으로
그리고 그 행위를 합리화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전혀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본문도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아요. 다윗의 춤에 대한 오해로 나 중심의 예배,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를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명확한 의지와 의도, 그리고 정돈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 꼭 오늘의 이 예배가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육하 원칙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난 왜 이 자리에 있지?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난 누구 앞에 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세요. 그 설명이 좀 더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자기인식을 가진 예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오해했던 본문 있죠. 다윗이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설명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힘을 다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 울기도 하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터져 나와요. 그죠? 다윗의 행동이 저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기쁜데 지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 서너 명 남짓한 이 무리 안에 있었다면 다윗이 표현을 했겠죠. 어떻게든 표현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고 수많은 인파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악기가 막 울려 퍼지고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다는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지 이 감격을 표현하고 싶은데 묻히는 거예요. 소리에 묻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달리 이제 할 게 뭐가 남았습니까?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몸으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냥 눈 지그시 감고 하나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소리도 한번 악 질러보고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묻히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몸으로 그냥 자기의 막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는 그 춤. 저는 바로 이것에 대한 오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다윗만의 것입니까? 아유,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정도면 그럴만하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서 오베데돔이 받은 그 복을 이 다윗이 받잖아. 아유, 그러면 뭐 나라도 그럴만하지. 뭐 나에게 로또가 터지면 나도 그렇게 못하겠어?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왕위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돌아섰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그때에도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다 그러고 들여보내죠. 시편 52편에서 내가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그가 울부짖었던 거 뭡니까? 하나님 제 왕위를 뺏어가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예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괴가 지금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춤 추셨겠죠? 여러분 이렇게 춤 추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춰야 돼요.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 안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다윗이 추는 춤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흥분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최선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다윗처럼 예배 못합니까? 왜 다윗과 같은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또한 한국교회의 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최선이 최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최고의 실력이 최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선이 곧 최고의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 이 교회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불편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일까요? 한국교회 문제 뭡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예배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연주자들 이렇게 컨택해서 예배당에 세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요. 자기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연주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예배 반주팀의 무리에 속해 있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립니다. 돈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돼지 목에 돼지 목걸이에요. 돼지 목에 돼지 목걸이. 그럴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두렙돈 드린 과부 기억하십니까? 마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퍼센트로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신다고 100%로 드려라 11조로 부족하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크기를 보신 거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마음의 크기.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 왜 못 세웁니까? 왜 못 세우죠? 하나님이 불편하신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저 목소리 듣고 있는 내가 불편하고 저 사람의 연주를 듣고 있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어눌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고음도 안 올라가지만 박치지만 그러나 그 몸짓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기쁘다고 하시는데 내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니까 너 하지 마. 한국교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요. 내가 불편해서. 내 기분이고 내 기준이에요. 이런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일까? 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핀트에서 벗어났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아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부족해도 안아주는 마음. 오늘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최선인가? 저는 우리가요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이 막 걱정이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걱정이냐? 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는데 아이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더 뭘 드려야 되지? 막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진짜 나 할 거 다 했어. 더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되지? 아우 이거 걱정되네. 이런 마음. 이런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예배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교훈, 또 마음가짐을 좀 새로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예배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숲 교회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또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푸른숲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